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믿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무리가 도착하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바짝 달라붙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을 입증해 보이라 라고 그분을 괴롭히며 궁지에 몰아세우죠. 예수님은 이 말씀에 노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는 기적과 같은 증거를 찾아 난리냐. 내가 이것만 분명히 말해두겠다. 너희는 꿈에라도 증거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사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향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점심 싸우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빵 한 덩어리 외에는 배 안에 빵 부스러기 하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경고하세요. 단단히 조심하여라.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더럽게 하는 누룩을 주의하여라. 그러나 제자들은 깜빡 잊고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두고 서로 책임을 따지며 논쟁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들으시고 말씀하시죠. 빵을 잊어버렸다고 이 소란이냐? 내 말뜻을 못 알아듣겠느냐? 그렇게도 모르겠느냐? 내가 빵 5개를 떼어서 5천 명을 먹인 일을 잊었느냐? 남은 것을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그들이 말하죠. 12바구니입니다. 빵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몇 자루나 되었더냐? 7자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직도 모르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3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은 자신을 힐난하며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실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왜 마음속으로 탄식하실까? 여기서 힐난이라는 것은 트집을 잡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트집을 잡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죠. 시험한다는 것은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에게서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즉 메시아임을 입증하라, 증거를 내놓아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요구는 무엇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무엇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부터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고 귀와 입이 열리는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땅에서 행한 것이라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늘에서부터 오는 기적을 행해라. 그러면 내가 당신이 메시아임을 우리가 믿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한 불신앙을 전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는 우리는 믿을 수 없다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직접 놀라운 일이 나타나야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우리가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자체가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임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갖지도 않는 일방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상을 맛볼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신앙생활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자신이 기뻐하는 상을 이미 받은 자들이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들을 바라보시며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이러한 불신앙에 빠져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은 지경에 이르렀으니 참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시겠어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옳은 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악한 세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그러한 세대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공감이 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은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경고하시는가?
제자들은 질병의 기적 이후에 남은 7 깡주리에 있는 떡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에는요, 떡 1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를 탓하고 서로를 논쟁합니다. 서로를 탓하는 거죠. 너 때문에 그렇다. 너 때문에 그렇다.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왜 그 바구니에 수많은 떡이 있는데 그 떡을 챙기지 못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에게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신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까? 제자들은 이미 2번이나 먹는 것이 해결되는, 급식이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으시고 질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망각한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떡이 없음을, 떡을 가져오지 않았음을 서로를 탓하며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떡 1개로 예수님이 지금 모여있는 무리들을 못 먹이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고 질병이어로 4,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는데 이 떡 1개로 지금 모여있는 무리를 못 먹이실 분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옆에 있음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상태에 놓여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쟤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시편 105편 8절에서부터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옆에 계신데 그 예수님에 대한 영적 무지의 상태에 놓여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은 헤롯과 같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외식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멀고 영적이가 닫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둔다는 것이죠. 진리를 기억하기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가로막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이것을 너희가 조심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왜 제자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시죠. 그 이유를 예수님은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해요. 여기서 마음이 둔하다라는 헬라어 페로메넨이라는 단어는요, 단단하게 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자기 주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함으로 이해력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가 제자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굳어버리게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생각으로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여진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실 때 그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그 모습 속에서요, 바리새인들의 그 완악함을 탄식하시며 노하실 때 그 동일한 단어를요 사용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5절에 오면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3장 5절을 잘 들어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회복시키실 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둘러서요. 그때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다라는 이 완악함이요, 오늘 제자들에게 하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자기 주장을 가장 우선시하는 마음, 하나님의 의지와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는 영적인 기능이 마비된 그런 모습, 이러한 모습에 제자들이 놓여져 있다. 쉽게 얘기하자면 바리새인들과 너희들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적 가치관에 물들지 말고 믿음을 지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신뢰하는 그 자리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적 집착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영적 분별력을 키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제자가 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분별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꼭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음 주에 말씀 사경회를 갖습니다. 합신 조직신학 교수님 이남규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 사경회를 갖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다음 주에 금, 토, 주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새하늘교회 믿음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